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행복이 뭔지 잘 몰랐죠. 그냥 아무 일 없고 돈 있고 그냥 살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렇게 알아야죠. 또 성경대로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행복, 불행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죠? 육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복하다 그렇고 말하고 또 듣는 우리도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 성경으로 행복이 진짜 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월요일날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시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318페이지. 자, 29절 같이요.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요 29절 말씀대로 돼야 행복자입니다. 근데 29절 말씀대로 안 되고 행복자라고 뭐 주장해도 그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행복한 사람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복음에 복종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다 기록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 믿음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악인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 우리가 많은 세월 살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많이 알았죠. 그리고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많이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사람이 이제 첫째 누구냐 하니까, 자, 그거 보세요.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은, 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죠.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또 29절 보세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또 그 79절 보세요. 너 영광의 칼이라 그랬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칼입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수치의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이라서 이걸 이제 다 풀어야 되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행복한 사람은 너는 행복하다 그러죠.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이거는 대적을 이깁니다. 대적을 이기고, 그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적에게 집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뭔 말인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맨 그 풀어보면은 답은 똑같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 어떻게 구원 얻느냐? 구원 얻는 방법은 답이 하나죠. 이 답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구원 어떻게 얻느냐? 정답은 다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있죠. 우리 수없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 사람 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구원 어떻게 구원 얻느냐? 어떻게 내 영혼이 살고 하늘나라 가느냐 이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해가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그래 사형리가 틀린 것이 그렇게 틀렸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도 해야 되지만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그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이죠. 54절부터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이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 구원 얻습니다. 영원히 살죠.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계속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야 그가 구원을 얻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하나님 그를 살려냅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죠. 피를 마셔 은혜 얻고 그 다음에 살을 먹어 진리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죠. 나는 은혜와 진리로 왔다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제 의의기도 기행기도입니다. 불신자는 회개기도죠. 불신자는 회개기도.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의의기도와 기행기도. 그걸 해야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답은 다 길은 외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래 구원파가 이단이 왜 이단이냐 하니까 그냥 회개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단입니다. 계속 그 피를 먹고 마셔야 주님이 살립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 피가 내 허물과 죄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주님 말씀은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은 이게 답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는 말할 거 없죠. 불신자는 아예 버림받잖아요.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주님을 떠난 사람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단들이 보세요. 이단들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십자가에 피가 없습니다. 의의 기도 기행 기도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돼요. 그 피가 내 허물과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물을 먹으면은 목마름이 해소된다. 그걸 믿으면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고 그냥 물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죠. 의의기도 기행기도도 안 하면서 주님의 보혈 그 백날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수라 그러죠. 항상 그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수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다행히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 그 생명수가 항상 흐르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나도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고 그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게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없고 내 성경 말씀 그러고 오직 예수라 그러고 오직 예수기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참 많이 하면서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안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졌죠. 이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우리말이죠. 구주죠. 구주.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지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예수께 이끕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몰라. 그래서 예전에 예수는 비밀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베일의 사이에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를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도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두 개를 다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란 용어를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예수가 내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지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에 성령이 맞아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이 하면 뭐예요? 귀신이지. 미혹의 영이. 그 목사 속에는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분이 오시면은 나를 증거한다. 내가 그리스도란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 이걸 설명을 합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 얻는 길은 의역기도 기경기도 한 사람이 하나님 진리를 얻습니다. 이제 기도도 안 하는데 피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죠.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보석으로도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여기서 말씀 듣고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날 돕는 방패다. 돕는 방패라는 게 뭡니까? 재앙 당치 않죠. 재앙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죠. 구원 얻으면 의인인데 그 의인에게는 사고 안 납니다. 예수 믿어서 사고 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없을 때는 뭐 교회 다니도 사고 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뭐 사고 나지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안 날 수 있냐. 사고 나는 것은 정상, 사고 안 나는 것은 비정상. 우리 그래 알았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사고 안 나야 정상, 사고 나면은 비정상이에요. 의의 기도 안 하면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방법 이거는 이제 제일 쉽습니다. 의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재앙 당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리만 있어도 아직까지 성경 모르고 좀 부족한 게 많고 좀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의의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사고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예수 믿고 싶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대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한 사고 우리 옛날 기도 안 했잖아요. 의의 기도가 뭔지 기은 기도 뭔지 아니 기도라는 건 아예 안 합니다. 같이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이거는 재앙 당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님 성경에 뭐라고 해서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이라고 했죠. 앙화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를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이 날 때면 재앙 팍팍이 마주 사고 주기적으로 사고 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금 불행한 이런 인생 살았어요. 옛날에 일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했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세상 사는 게 뭐 필요냐. 어차피 살다 죽을 건데 그냥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래 살면 되지 뭐 인생 얼마 되지 않는 거 그 어디 매여가 살 필요 어디 있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불행한 인생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니까 슬픈 인생이 되죠. 그 다음에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뭐든지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진다 이긴다 이걸 이제 삶 속에서 지금 생활 속에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의의 기도하면 이제 분명히 돕는 방법 하나님 재앙 당치 않습니다. 간단하죠. 쉬워요. 근데 영광의 칼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강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수학 실력이 있는 사람은 수학 문제 다 풀잖아요. 그건 이제 수학 실력이 좋은 사람이요. 이제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내줘도 그냥 툭툭 풀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영의 원리를 알면은 이 세상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하잖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당할 때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원리를.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실력이 있어야 그 운전을 편하게 하지. 운전 실력 없는 사람이 운전자 뭐요? 한참은 괜찮지. 그러나 가다가 꼭 사고 냅니다. 실력이 좀 딸린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영광의 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든지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이깁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누구 말 들으면 눈물 흘리고 마음 속상하고 한숨 쉬고 누굴 미워하고 짜증내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거는 수치의 칼인데요. 항상 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영적 소경이에요.
눈 감았는데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맞아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동서남북에서 막 공격해 오면은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뭐 욕을 한다. 근데 그 전부 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맞긴 맞는데 보이지 않는 뒷면에는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서투르려고 합니다. 나를 병들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실패자로 좌절하는 사람으로 포기하는 사람으로 마귀는 언제나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직접 우리가 귀신이 히익하고 나타나면은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귀신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정신 드는데 귀신은 절대 자기 정체를 바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이런 말하고 저런 행동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은혜 다 속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마귀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천사의 활동과 마귀의 활동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영의 원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광의 칼. 내가 하루에 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다 이긴다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이야기했죠. 이 세상 이긴다 진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레이더입니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 요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좋다 요거는 이제 바른 거입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평강이 날아갔느냐 너는 졌어. 내가 평강을 유지하느냐 너는 이겼어. 마음이 막 불불 끓느냐 졌어. 누가 뭔 말해도 내 마음이 고요하냐 호수처럼 당신은 이겼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 처음에는 이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막 내 마음이 세상은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거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과 즐거움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강 뺏기고 염려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마음이 막 귀신같이 막 그렇잖아요.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이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귀신이 공격한다고 절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끼리 대화 속에서 직장인들 중에서 또 대화와 행동 속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과 사람 맞아요. 그거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 뒷면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계속 연습을 하면요 나중에 괜찮아요. 이게 숙달이 되면은 원래 전쟁에는 칼 싸움이라는 건 많이 싸움을 해봐야 진짜 싸움꾼이 됩니다. 근데 싸움을 안 해보면은 말만 싸워가지고는 안 돼요. 팍 때리면 얻어 터집니다. 영적인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많이 해야 돼요. 하면서 때로는 지죠. 우리가 많이 지죠. 나도 처음에 많이 쳤어요. 지는데 져서 아무 일 없으면 괜찮지. 근데 이게 치고 나면요 꼭 인생에 마이너스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 많이 했는데 마음의 평강 뺏기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잘 살아가면은 화날 일이 있어도 화낼 필요 없어요. 짜증 낼 일이 있어도 짜증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도 내고 뭐 욕도 하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래 해놓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해야 돼요. 기도와 강구로 탁탁 씻어요. 지우개를 치우듯이 치우고. 그게 이제 잘못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아, 요럴 때는 요럴 되는고, 요럴 되는구나. 아,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베테랑이 되죠. 이제 뭐 마음에서는 안 집니다. 이기는 그러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원리 이거는 어제 영의 원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영의 원리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봐라. 평강 즐거움 절대 뺏기지 마라. 그거 뺏기면은 니는 진자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해지면 가난뱅이, 병해지면 병자, 거짓해지면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치면은 그냥 실패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막 누구 말하면 같이 짜증내고 욕하고 막 들이막 싸우고 막 엉켜붙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막. 그러다 귀신같이 살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적을 이긴다. 이것이 이제 결국 같은 이제 원리입니다. 이게. 이 대적이라는 것이 뭐 옛날처럼 뭐 칼 들고 총 들고 뭐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강과 즐거움 뺏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늘 편안해야 됩니다. 늘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 속에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요렇게 되는 사람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라는 것이 그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40년 정도는 지나야 영안이 열리고 강자가 됩니다. 40년 지나니까 가나안 들어가 점령했잖아요. 애굽의 종이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으니까 40년 후에는 가나안 들어가 다 이겨버려요. 땅 다 뺏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뭐 40년도 더 걸린 사람도 있죠. 사실 예수 믿어가 40년 지나도 뭐 뭔지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하면 잘하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깨닫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답입니다. 그냥 뭐 나는 뭐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느냐 그럼 당신은 행복하고 이렇게 안 됐느냐 당신은 불행한 인생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 다 겪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을 믿음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했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끝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전부 다 도태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실패자죠. 결국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항상 이겨야 되고
대적이 오면은 절대 치면 안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전부 다 이겼잖아요. 매일 이겼습니다. 치면은 뺏겨요. 다 뺏겨. 그래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쉽지가 않다는 건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걸 하는 빨리 되는 방법은 기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많이 깨닫죠. 많이 안 들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냥 뜨문뜨문 교회 가서는요, 뭐가 뭔지 몰라요. 요 교회 뜨문뜨문 오는 사람 있잖아. 몰라요, 뭐가 뭔지. 한번 들어보면 그건 앞에 건 잊어버리고, 또 요거는 알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맨날 본전치기.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 천국 얻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봐도 믿는 자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믿는 자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잘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 그렇구나. 기도와 말씀 이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영안이 열리고, 끝까지 가야 전쟁에서 이겨요. 결국 이기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지 지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광야 40년에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걸 묵상하시고, 야 내가 어차피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이겨야 행복자죠. 지면은 행복자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아이고 안 됐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이 나를 동정한다. 그 동정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 세상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 열심히 하고 영적인 훈련 많이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30년 넘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죠. 이만큼 알았고. 아무래도 지금 엉망진창됐죠. 959페이지. 이제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도 답을 이야기하고, 이쪽으로도 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요래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요래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다.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계속 이야기합니다. 959페이지죠. 전도서 11장 9절, 10절 보세요. 9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찬양하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그러죠.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나? 네 마음대로 살았냐? 잘했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네가 악을 행했냐 선을 행했냐 하나님이 보시고, 니는 네가 좋다고 네 마음대로, 세상 사람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지 좋아하는 대로, 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지 좋아하는 데 가고, 뭐니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억해라. 네가 좋아서 했지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만약에 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죠. 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내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길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걸 악인지 선인지 나는 모르고 그냥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거 절대 공짜로 그냥 휙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그만큼 얻어맞습니다.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행한 만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 아프게 한 만큼 내 인생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만큼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야, 하나님은 정확하거나, 그래, 정확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난 너를 만들어. 네 생각, 마음의 깊은 뜻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우리가 이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옛날에 매일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 지금은 많이 편해졌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10절에 근심으로,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 어제 이제 근심했죠, 그죠? 이 절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심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근데 이제 평강이죠. 평안이죠. 평안은 이게 마음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 염려 근심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했잖아요. 내 인생 완전히 망칩니다. 내 몸 망치고요, 인생 망치고 다 망치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눈도 어둡게 만들고 심령도 상하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하고 이 근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근심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절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걱정할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은 걱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이 가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것은 걱정해야 돼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만 땅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염려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악이.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래. 악이잖아요. 악에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네 맘대로 살지 마라, 이거면. 네 맘대로. 네 몸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악이. 내 몸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중요하지만 내 몸을, 그러니까 육신의 종이 되면 육신이 시킨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신을 다잡고 내 육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고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몸이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몸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 이건 없습니다만, 선은 몸에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주님이 하라는 거. 그거는 언제나 네 몸이 따라라. 주님이 시킨 대로 해라. 기도하라 하면 네 몸이 기도해라. 말씀 보라 하면 네 몸이, 내 눈이 말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머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데 내 몸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을 망치는데 네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이게 사실 믿음 없으면 그냥 헛소리입니다. 이거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그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맨날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 어제 했던 거 이제 계속 합니다. 마음까지 했죠, 그죠?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몸은 지금 이거 이제 하는 거 여러분 잘 정리해 가지고 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글자만 알아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 내용대로 내가 대해져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몸은 건강합니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요, 몸은 병약합니다. 병 걸리고 약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살면은 다 병에 걸리죠. 병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뭐 빨리 걸리느냐 늦게 걸리느냐 그거 차이지. 병 다 걸립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다 병 들어 죽죠. 병이 들어야 또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약하죠. 약해서 이제 뭐 어디 강하지 못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옛날의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몸은 영혼의 집이잖아요. 영혼의 집인데 내 몸이 건강해야 이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하지,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정도로 내 몸이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 지식에 속한 거죠. 이 몸에 필요한 영양소 내가 다 공급하고 몸이 강하게 되는 운동을 하여 몸을 강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야, 근데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그래요. 원래 우리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원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병들게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는 게 뭐냐? 불신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강하게 만드는 사람, 이거는 이제 물론 불신자 중에서도 그걸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때가 되면은, 재앙의 날 되면 건강 오화를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있어야 이 건강 붙들고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지, 주님 밖에 있는 거는 재앙의 날 건강 반드시 무너집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몹쓸 병에 걸리죠.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잠언 보세요. 잠언 4장. 뭐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또 이 관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4장 1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요 건강과 관련 없지만 이건 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914페이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아들들은 이제 어인들입니다. 어인들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죠.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이미 설명한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처음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좋은 사람은 기억할 거고 기억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명철 얻기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주의하라. 보세요. 하나님 안다고 떠들어 제끼는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 제낍니다. 얘는 얼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잘못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다 하는 성부, 성자, 성령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속은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혹의 영들이죠. 이들 속에는 미혹의 영들입니다.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철 얻기를 하나님 주의하라. 왜냐하면 잘못되는 게 옛날부터 있지, 옛날부터.
예수가 실패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 보면은 다 교회입니다. 뭐 다 목사고 뭐 다 뭐 성경과 이야기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다 떠들어 제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예수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다른 예수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예수는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전 세계에 이게 얼마나 많이 퍼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도 안 되고 안 다니도 안 되고 매라 뭐 체아파라 뭐 이래가지고 교회 때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믿음에 올인해야 되는데 믿음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 해봐야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다 혹시나 모르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지옥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큼은 정확히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명철을 얻기에 하나님 왜 해놨어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서 5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명철을 얻으라. 이제 첫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 이야기했나? 이 행복한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랬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지혜도 없습니다. 명철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 잘 몰라요. 태어난 게 지금 어찌 알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여자가 내 엄마구나 이 남자가 내 아빠구나 압니다. 그리고 엄마의 성격 아빠의 성격 다 알게 되죠. 크면은 그렇게 부모를 알듯이 우리 믿음 생활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나도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모르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금방 태어난 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과 교통해야 되죠. 그 자라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 말은 없어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양들을 뭐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리를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는가? 염려하면 어떻게 되고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 있는 걸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원리까지 다 설명해야 되죠.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는데 어떻게 세상 그걸 멀리하고 삽니까? 그럼 세상 사랑하지 말이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세상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럼 영의 원리가 이제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명철이 생겨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고 성자 예수님은 그렇고 성령은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알면은 지혜 말씀, 즉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있어요. 세상 지혜는 자기 육신에 도움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나와 내 집안을 복되게 만드는 이 지혜. 여기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명철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강자가 돼야 되듯이
우리가 있어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혜와 지식 명철을 얻으면은 행복한 삶을, 나도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손에 움켜쥐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다. 지혜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계명은 2개, 1계명, 2계명 2개죠. 내가 하는 명령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복을 얻고 영생, 너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절대 이제 어기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에 지혜를 버리지. 여기서 지혜는요, 요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를 보호, 내 인생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보호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죠. 그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죠. 주님 그러잖아요. 네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선생이다. 내가 네 아비다. 아버지도 되고 선생도 되고 친구도 되고. 너는 내가 네 신랑이다. 너는 내 아내다. 그거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에요.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최정점에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여기서 이제 지혜, 그 다음 지혜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지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다 터득하라 이 말입니다.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 이 물을 얻은 게 뭐냐면 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 얻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요. 성경 백날 받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뭐 어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문제 풀지. 문제 푸는 방법 모르면 문제 못 풀잖아요.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지혜도 생깁니다.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스도죠.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그걸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라 합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관이 뭐냐 하면 승리의 관입니다. 늘 이기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맨날 지구살이 맨날 두드려 맞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승리의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 이게 영생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죽었어도 너 멸류관을 네가 왕이다 왕. 너 절대 안 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믿으면은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멸류관 이걸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지고 살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지고 살았지만 절대 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넘어가 22절 보세요. 잠언 4장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뭡니까?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며 이제 생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 중간에서 이래 사라진 사람 있죠? 뭐 우리 교회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끝장이요. 이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자라나야 시집장가 가지. 애가 커서 중간에서 병들어 죽으면 시집장가 못 가요. 아이가 청년의 때까지 잘 자라야 됩니다. 세상 학문도 배워야 되고 자기 몸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청년 처녀가 돼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복도 얻고 생명 얻죠. 그리고 그 온 육체에 뭐가 됩니까? 건강이 드디어 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 하나 이거 간수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많이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고 뭐 이리저리 그렇고 막 그렇죠. 근데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모든 영적인 거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건강 주세요. 건강 안 줍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보약 먹어보세요. 하나님 건강 안 줘요. 그래서 내 몸을 망치는 것들을 내 속에 영적인 것을 먼저 뽑아내야 돼요. 근심도 뽑아내야 되고 미움도 뽑아내야 되고 화도 뽑아내야 되고 분노도 뽑아내야 되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에휴,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쉽죠. 나는 이만큼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눈치채고 그렇구나.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손해구나. 그래서 이제 밖에 내 쓰레기 버려버리죠. 버리니까 이제 살죠. 그 요만큼이라도 요만큼은 건강 유지하고 삽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에게 복과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 그래서 이게 결국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 믿어가 피와 살을 먹고 마셔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의 말씀. 이건 지식의 말씀 진짜 종이라 해야 됩니다. 진짜 목사 만나야 돼요. 진짜 목사 만나야 지식의 말씀 듣지. 엉터리 목사 만나면요, 평생 설교 들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완전치는 않지만 그만큼 된 것에도 감사하고 올려가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또 살아갑니다.